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향상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70제주도 기록하고 했지만 다니엘보다도 더한 기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기록하는 것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기록한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세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 아래에 있고 이 본문이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향상된 이 진리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아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휴거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 전까지를 다 아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약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알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그 문장에 따라서 번역자들이 가스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항상 우울하고 향상된 계시를 번역본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것이 번역본입니다. Become a living soul. 혼이 되었더라. 사람이 실체가 혼이라는 걸 이 성경이 알려줍니다. 번역본이. 그런데 원문에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번역본이 아는 겁니다. 왜? 향상된 계시를 이 번역본이 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알 수 없는 것을 한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원문으로 달려가서 자기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이 실체를 모르니까 혼을 이겨올 수 없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영적 수술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내가 정말 선택받은 세대이구나, 향상된 계시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러분을 보고 오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73년 3월 25일 날 그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마지막에 썼던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당시에 미국은 독립 전쟁을 이제 하는데 남북 전쟁이 아니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헨리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거 미 대사관 공보부에서 번역한 번역문을 가져왔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에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도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과 노예화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을 이제 하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획득을 했죠. 이분은 정치가 아니고 변호사였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조금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노예가 되어서 살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각색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께 불충하면서 살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사는 것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거 순교자들이 던지던 화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해 놓겠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의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하고 자유롭게 행하다가 자유인으로서 죽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자유인인데 잘 모릅니다. 아직도 노예처럼 삽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어 깨웁니다. 넌 노예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얘기해 주면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율법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저주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갈레보리에서 다 행했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또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 저주 아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그 육신의 행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죄의 그 죄의 멍에를 매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인답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트로 헬리의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쇠사슬과 노예허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회피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TV 한 몇 시간 보고 있으면 영화 한 편 보면 우리의 신앙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사전에서 이 자유란 무엇인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다 빼버리고 딱 그 핵심을 말하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게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력대로 행하는 자유가 됩니다. 불나방입니다. 하루살이이고. 이건 자유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방종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하고 그래서 원수인 겁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는 방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처럼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란 뭐냐면 옳은 것을 행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로 이 세상의 자유를 판단하면 이겁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의의 병기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사탄이여 내게 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이고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악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자기 하나님을 하고 버젓이 신문회까지 냅니다. 불교 중들이. 제가 읽었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3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것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 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하기를 오 모든 강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런 삶을 세상은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튜브의 수많은 유튜버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수많은 목사들, 무슨 이행칭이니 유보론적 칭의론이니 이런 고상한 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의의 원수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하신 자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란 여기에 정의된 것을 믿고 행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가르침이고?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만희 아닙니다. 이만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80대 이제 90이 됐나 모르겠는데 노인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어제 카톡으로 저에게 오늘 방송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만희 믿으라고. 40대 아주머니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늙어서 죽어가는 이만희를 믿어서 뭐 어디에 쓰려고. 성경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데 이만희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40대 아주머니는 그럽니다. 자기가 박옥수파인데 제가 박옥수 그 제자인 줄 알고 저희 교리를 잘 안다고 그러니까 저를 구원파라 이거죠. 잘 안다고 자기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다가 이제 신천지 이만희를 섬긴다고 저보고 이제 오라 이겁니다.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이비에게 속는 겁니다. 이단에 가 있다가 사이비에게 가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기 3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만희는 병들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뭐 그 인간이 100살을 살겠습니까? 200살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부활하신 지 예수님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살 앞에서 80살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만희를 영접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흰말 탄자가 이만희라는데 그게 가등 찬 거냐고. 이만희를 안 믿으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240km 말고피 1m 높이로 피가 다 흐를 겁니다. 재림 때에. 그 인간들은 그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물론 저를 거기 어디 신천지 어디 뭐 토론하러 나오라고 하면 갑니다. 오늘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르십시오. 네, 그 신천지 정거 장막 성전 갈 테니까 부르십시오. 실시간으로 대신 방송한다는 조건하에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기 전보다 악을 행할 자유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을 행할 자유가 많아져. 그러면 입술로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이만큼 악을 행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이렇게 딱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은을 행할 자유가 더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무궁무진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의 세계만 보다가 그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 자유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부채를 만들고 전도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보장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꺼낼 때 그 예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정확한 예화를 주겠습니까? 그 말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럴 자유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부어라 마셔라 밤이 새도록 노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공포라고 합니다. 그것을 쾌락으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데 죄를 지으면 잊혀지겠지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잊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잊혀지고 사회적인 업치나 명예를 많이 받으면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뉴스에 보면 급발진 사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운전자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불과 몇 초 몇 분 사이에 그대로 사고 나서 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불확실성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발길,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게 아무리 미화하고 시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아주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구원받으면 그런데 영원한 조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여기에 삽니다.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 집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보잘할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참다운 자유가 내게 주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가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런 자유함은 종교인들은 꿈에서 깨어났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항상 비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진 기쁨이나 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누릴 그 자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주지 못합니다. 그 자유는. 어떤 쾌락이나 부나 명예도 주지 못한 저야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네가 돈도 많이 벌고 질병 없이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자유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말해서는 자꾸 짜증내는 겁니다. 주변 환경만 보니까, 여기만 보니까, 시 공간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좀 영원한 자유함을 가져라. 그걸 가졌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갑니다. 사도 갔다도 왔지만 너무나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살 강박 간념에 있었다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가 진짜 죽으면 안 되죠.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절거히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구령하는 이걸 기쁨을 제가 누리고 여러분 다 지금 누리고 계시죠? 어느 날 이제 계속 구령했습니다. 정말 저도 사도행전보다 더한 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관정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야간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말을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철회의 찬스구나. 복음 전하다 가야지 하고 말을 시작한 겁니다. 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넌 너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처음에 비웃던 아이가 붕어빵을 두고 붕어빵을 못 먹는 겁니다. 그 20대 중반의 군인입니다. 건장한 육군 중사. 덜덜덜 뜨는 겁니다. 너는 오징어처럼 불탈 거라고. 너 오징어 불에 찌그러지는 거 봤지? 너 영원히 불탈 거라고. 네 죄 때문에. 네 죄가 용서됐다고. 너 몰랐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거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고. 붕어빵을 먹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붕어빵 접어놔. 눈 감아. 따라해. 위대하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 이 자유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8절. 이건 조금 질긴 고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 맛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28절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자유함의 넓이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지금 아들 하나님이 영원 시대의 어딘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복종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가졌던 그 말씀의 지유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면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시 공간에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을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일부러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몸을 아끼고 육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고수하다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다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던 교회는 영원 세계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여러분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못 가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펴셨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의 자살 강박관념이 이겁니다. 그러한 자유함은 이 생에 어떤 것으로도 얽매일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까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필요하리라. 육신에 남아서 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좋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영원히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유지만 이제 그것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21절 22절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 자유롭지만 연약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기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이거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anything입니다. 사소한 일, 여기는 포도주 고기지만 물론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과 복음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뭐 그래요? 네 그래요. 양보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나와 교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족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해라. 뭔 네 마음대로 자유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자유해.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저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 형제는 이렇게 하면은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유보하는 겁니다. 그건 그 형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 연약하고 내 성에 안 차는 그 형제지만 하나님이 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연약한다는 것은 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강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럼 이 형제는 아직은 그걸 행동을 따를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고 내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자기 양심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달라고. 제일 잘 들으시는 게 마음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문제이지 그 형제를 내 기준으로 딱 놓고 이제 보면 실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양심은 스스로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강요로 인해서. 예.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위에서 형제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가지가 있으면 기도를 9가지 하고 한 번 충고하는 겁니다.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제에게. 예. 지체 얘기하는 말입니다. 다른 분은 다릅니다. 무슨 마귀의 교리에 가득 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어떤 여기 그제 얘기한 목사님 계시지만 칼빈주의 교리를 저에게 강요하면 저는 그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얘기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성경적 교리를 내게 강요하면 마치 내가 미국에 안 가서 뭘 못 배웠다는 듯이 얘기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따지죠. 그렇지만 지체들에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책상의 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짝꿍들 다 짝꿍들입니다. 선 딱 꺼놓고 넘어오면 넘어왔어 이거. 지금도 저 그 짝꿍이 생각납니다. 막 제 꼬집고 막 손 넘어왔다고 막 지우개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서 자유롭지만 지체들을 생각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주면 지체들에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형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기도해 주는 겁니다. 형제로서 기도해 주면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더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적합한 말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 기도하고 한 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유를 행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성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을 그어놓고 그걸 딱 넘어버리면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걸 못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못 지키면 그대로 무릎 꿇고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구령을 보고하는 거는 이거 과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전투상보입니다. 이게 구령 보고가. 전투상보가 뭡니까? 일중대가 전투를 잘했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대대본부에서 분석해서 이하중 뒤에 또다시 하더라는 겁니다. 야 승리했대. 이거 교훈이 이거야. 이거 참고해. 패배했대. 이런 교훈이 얻어. 넌 조심해. 이게 다 상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보를 들은 사람들은 나처럼 싸우는 군인이 여기 바로 산 너머에도 있구나. 내 후방, 측방 다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제가 아직 헌신하고 하나님께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때에 산을 내려오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군사 많지 않습니까? 쓰십시오. 그 뭐 집사도 있고 뭐 강사도 있고 형제들 많은데 그거 다 쓰십시오. 뭐 내가 왜 합니까 군사를? 진짜로 그랬습니다. 나는 몰랐죠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너는 전투를 알지 않느냐? 물론 전투를 알죠. 그건 세상 전투는 알지. 난 무슨 전투로 자신 있지만 영적 전투는 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뒤로 한 발. 전투 상보입니다. 여러분 구령보험을 보고 하는 거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 상보를 듣고 승리했구나. 저렇게 구령을 했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구령하기 전에 좋습니까? 뭐 룰루랄락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쉬어. 피곤한데 뭐 유별나게 나가서 네가 뭔데 그 나가서 해. 이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또 어젠 잠도 못 잤는데 쉬고 그냥 수박 먹고 이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쉬지 왜 나가려고 그래? 별의별 말을 다 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나가기 전에 마귀가 별의별 말, 오만 생각 다 줍니다. 떨쳐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전투 상부를 여기 발표하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다들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비성경적이라고 르카목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남의 독립교회에 간섭하는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것도 듣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자기 양심에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한다면 나의 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면 인정하는 겁니다. 모임에 왔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근데 이제 그냥 물론 그게 옳습니다. 오는 것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아무리 크게 말해도 잘 모릅니다. 그게 그 믿음의 아직 분량이. 그래서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데도 저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충고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양심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15절.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더럽혀져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복음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다양한 인간사를 통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너 갈보리의 피를 쳐다봐. 사별의 고통도 겪게 하시고 질병의 아픔도 겪게 하시고 다양한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게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20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뭐지? 이렇게. 좀 빨랐나요? 늦었나요? 20대 초에 그걸 생각을 하고 갈보리의 피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더럽혀진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됐는데 그 양심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우리가 어떤 강요를 해서 더럽혀지는 일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인생사를 한번 되돌아본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지옥만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종교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 설령 신천지에 가지 않겠지만 이만희를 공문인을 따라다녀도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그때에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 지금은 다소 제한되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 누리는 자유함 지금보다 더합니다. 그때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럼 자유함이 더한 겁니다. 지금은 자유함이 있지만 이제 죄가 딱 선을 그으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완전히 증폭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예정된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도 뺏어갈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마저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뺏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규제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하면 하나님 스스로 어긋나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되기 전에는 바꾸십니다. 근데 기록되고 난 후에는 바꾸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대환란은 다르죠. 행위로 지키게 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로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근데 신약은 구원을 받는데 내 행위가 0.001%도 없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율법의 행위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한정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의롭게 되리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거나 행위의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독이적 행위들, 예를 들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거나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거나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고. 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 무명의 파들, 행위 구원론자들,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원죄만 용서했다 합니다. 자범죄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럽니다. 제가 아니 회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구원이 영원하다며 장로교인들을. 구원이 영원한데 왜 구원받았는데 자범죄를 또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냐면 가장 악질이 죽을 때 죄를 다 자백해야 된답니다. 그럼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죄를 자백했어. 근데 안 죽고 30분을 더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어떨 때 죽을 때 그렇게 끝까지 회개라고 한 이 줄에 매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했으면 갈보리를 쳐다보면 됩니다.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을 씻는 겁니다. 자백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의 피가 원죄만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은 의식법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는데 도덕법은 남아있는 겁니다. 도덕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백부자 심판, 그게 조사 심판입니다. 심판해 보는 겁니다. 쫙 넘겨보고 너 이거 의식법을 제대로 안 지킨 도덕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을 유보론적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김세영 박사는. 그러니까 그 백부자 심판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의 열매가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백부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뭡니까? 이게 영접하는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도 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할 구절입니다.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구절 펴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니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아니 눈 감고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그러면 자 안 펼 테니까 눈 감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펴는 게 무서워서 안 듣습니다. 눈 감으라고. 내가 이거 보지 말고 한번 드러나 보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뭘 좋아할까 생각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서 딱 줬는데 선물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선물을 마련해 줬는데 쓰레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얽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 여러분에게 작용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영적 할례입니다. 성령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혼과 몸을 분리하고
영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자연 법칙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된 사람만 폐기되는 겁니다. 영적 수술 안 받고 아까 그 신천지 아줌마 같이 입술로만 바국수 파이에서 구원이니 뭐니 뭐 스ኳ리엔 팔고 있다가 신천지에 꼬여서 가는 사람들은 영적 수술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무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건. 떡을 봐도 빵을 봐도 이 생명의 빵이 생각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가 있더라도.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는도다. 이게 죄의 법이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노쇠해지는 겁니다. 병들고 아프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혼이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아줌마한테 그럽니다. 아니 이만희는 죽을 것이고 무덤에서 결코 못 나온다고. 아마 화장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았지 않냐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얘기해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지도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까지.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 쫓아가는 인간들에게. 여기 믿음이 왔습니다. 뭐 왜 자꾸 기다리는 겁니까? 계시의 믿음을. 2000년 전에 왔는데 갈보리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계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이죠. 갈보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교사입니다. 이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아까 우리도 잠깐 교제했지만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바로 아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계명의 무게, 이 계명이란 말은 613가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계명에다가 내 양심이 말하는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느낀 사람은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저걸 다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되고, 또 양심은 어떻습니까? 뭐 쓰레기만 버려도 양심 말하는데, 남에게 조금만 뭐 실수해도 양심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자연히 갈보리의 피를 보는 겁니다. 아, 이 죄의 값이 저 예수님의 피가 저렇게 해서 흘렸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갈보리에서 율법이 쏘는 침을 받으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7, 8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갈보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갈보리에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느꼈다면 이 갈보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겁니다. 무슨 회계니, 개신이, 방언이니 뭐 요즘 또 뭐 이상한 인간들 많이 나오던데. 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뭐 한국을 떠나라 그러고.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달나라로 가면 마귀가 없을 것 같습니까? 화성 우주 탐사선 가면 거기에 마귀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게 진짜 신천지입니다. 그 카톡으로 저한테 날린 아줌마 그랬습니다. 뭐 새하늘 신 뭐 이러면서 이게 신천지라고. 우리는 신천지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제가 소개시켜 주려다가 아주 그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계시록은 모른다고 제가 계시록을 모르는 게 얼마나 죄인 줄 아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아휴, 정말 제가
남자 같으면 제가 소리라도 치겠구만.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사탄이 장악한 이 현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자유함은 섬김을 위한 자유함입니다. 형제자매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롯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롯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로운 특권을 육신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다면 이제 규제해야 합니다. 자유함을. 방종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병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는데 순종한다. 계속 순종하고 그곳에 거하면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이는 겁니다. 계명을 적어놓고 1. 술 마시지 않는다. 2. 담배 피지 않는다. 3. 뭐 어떻게 한다. 4. 이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9절 보시면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자유로운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10절 내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우리의 자유함은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근데 이 자유함은 내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사역하라는 겁니다. 개인 구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여러분의 자유함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만약에 육신을 만족하기 위한 데 쓴다거나 세상적인 것에 쓴다면 열매 없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